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 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이외에 또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미 세례 자체가 그리스도의 할례고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받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할례보다 더 높은 차원의 할례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지 더 높은 차원의 단계에 이르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그 구약의 할례를 폐하는 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구약의 할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것이 오히려 더 차원 높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비유로 들자면은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할례를 어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신앙 단계에 들어가는 어떤 입회 의식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사는 바로 그러한 이미 자리 가운데 있는데 마치 또 다른 집에 가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다른 집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미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이 아니라 또 다른 더 고차원적인 어떤 그런 것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할 때에도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안에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면은 이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자라가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 은혜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다시 그래서 다른 집으로 찾아서 가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지금 이미 받은 은혜 충만하게 받은 은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자라가느냐 이것보다는 아직 주님께서 무슨 은혜를 안 주셔서 내가 안 받은 것처럼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미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에베소서 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너비가 어떠한지 점점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더 높이 또한 더 넓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게는 그 믿음의 성장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단순히 내가 아직 모른다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더 깊은 소망 가운데 말 그대로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다윗이 이제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젖된 아이처럼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때 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안 주신 것처럼 생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자꾸 그런 관점에서, 문제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떻게 믿음으로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가지 않고 나는 내가 원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신다, 아직 안 주셨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내야 되는가, 하나님께 쫄라대서 뭐 구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마치 내가 하나님께 쫄라대서 내가 얻어내야 되는 것처럼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보통 아이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엄마 아빠한테 막 이렇게 떼쓰면서 그러니까 정당하지 않은데 또 뭐 엄마 아빠가 다 생각이 있고 또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떼써서 쫄라대서 이렇게 뭐 그래서 말을 안 들어주면 막 울고 불고 막 그렇게 뭐 속된 표현으로 막 땡깡을 부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그런 자리 되고 결국은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고 할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선하신 이미 충만하게 받은 은혜와 사랑 안에 내가 이미 있구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이미 나를 충만하게 하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어떻게 알아갈 것인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 선하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면 하나님과의 이 건강한 신앙생 관계에 이제 우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에서 보면은 11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고 돼 있는데 그 안에서라는 게 이제 전치사 영어로 하면 in이죠. 그 어디 안에서라는 전치사를 써서 사용하는데 이제 그 원문상에서는 육의 몸을 벗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또 2장 12절에서 세례로 돼 있는데 세례 안에서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전치사 안에서라는 것이 이제 세례를 통해서 또 육의 몸을 벗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의미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번역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축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 안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 안에서 세례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11절 12절에서 4번이나 이제 반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어떻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초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라는 것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이 이제 처음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 시작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유전자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받은 것처럼 그것이 나중에 성장하는 것뿐이지 이미 처음에 완전하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그 유전자의 영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의 영향력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그 영 안에서 이제 살아가느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안에서라는 표현과 함께 그래서 이제 11절에서 또 이후에서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또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함께 살리시고 이게 안에서와 함께라는 말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도록 부르신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충만해지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뭐 바닷물도 마찬가지고 이제 아주 쉽게 이제 또 일상과 관련된 그 예전에 일상과 관련된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그죠? 그 물을 기를 때 이제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채워 주실 게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충만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제 우물가라고 할 때 그래서 그 여인이 그러면 그런 거 있으면은 나한테 주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우물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 이제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충만해진다는 것은 내가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레박을 물 속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물을 떠올리죠. 그러려면 그 두레박에 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물 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우물 물 안에 말 그대로 푹 잠기도록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이제 물이 가득 차게 되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우물물을 깃는데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보면은 그 세례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는 물 속에 이렇게 침례라는 말처럼 물 속에 완전히 머리까지 푹 잠겼다가 이제 올라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제 머리에 물을 뿌림으로써 이제 그것을 표현하는데 그게 이제 세례가 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 그대로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두레박이 물 속에 푹 잠기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 안에 푹 잠겨야 돼. 그냥 조금 잠겨서는 안 되고 말 그대로 푹 잠겨야 돼. 머리 끝까지 완전히 잠겨야 돼. 그래서 이 내 머리까지 머리라는 건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계속 골로새서에서 강조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10절에서도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내 머리시다라는 고백하면서 내 머리까지 완전히 예수님께 잠겨야 돼. 그래서 일부분만 우리가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함께 하나가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면은 이제 내 모든 죄와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시고 대신 예수님의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들이 우리에게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만 이게 이제 모든 신앙생활 세례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두레박이 우물물에 푹 잠기듯이, 두레박은 뭐 물을 기르면은 다시 이렇게 물 위에서 물 위로 올라오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 머리까지 푹 잠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의 모든 계명을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세례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그런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래서 그 사랑의 정도가 어느 정도야 되냐? 예수님이 마치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여기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을 은혜에서 충만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완전히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신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뭐 우리의 잘난 부분만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신 게 아니죠. 예수님 우리의 못난 부분까지, 우리가 죄 지은 우리의 죄까지 다 자기 자신의 죄인 것처럼,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셨다. 우리의 일부만 사랑하신 것도 우리 완전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죄와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까지,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의 연약함까지 포함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것을 지고 가신 거죠. 그게 바로 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신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은 하나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조그만 빈틈도 좀 완전히 자기 자신과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완전히 내 자신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 그대로 내 머리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머리처럼, 진짜 내 몸의 머리처럼 생각해요. 그 머리에서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는 만큼 그 사랑을 하는 그 주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자라가야 된단 말이죠. 아직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불완전하단 말이죠. 그 부분에서 불완전하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바로 그 부분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그래서 그 안에서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든, 기도를 하든 말씀을 하든 항상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가느냐, 우리의 중심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냐, 완전히 내가 주님의 안에 푹 잠긴다. 뭐 어떤 부분은 주님께 내가 드리고, 내가 삶의 어떤 부분은 내가 어떤 시간에 어떤 부분은 내가 주님께 드리고, 뭐 이 부분은 내가 주관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주님께 주님 안에 푹 막 그 물에,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는 것처럼, 세례 받을 때 완전히 물에 잠기는 것처럼 내가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지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가 있던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서 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님 품에, 그 아이들이 품에, 아빠나 엄마 품에 안길 때 뭐 한 부분만 안깁니까?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면 완전히 그 품 안에 폭 안기잖아요.
어정쩡하게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안기면 안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냥 말 그대로 다하여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9절에서도 뭐 모든, 10절에서도 모든을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만이 아니고 말 그대로 다하여서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라.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완전히 아이가 엄마 품에 아빠 품에 완전히 푹 안기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듭남을 통해서 받은 은혜 가운데 우리 충만히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도 또 오늘 우리 하루 살아가면서도 바로 주님 품 안에서 그렇게 푹 안겨서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